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예배는 예배의 종류과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건 이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배옴의 자세.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나눴던 게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다른 말해서 외국에서는 신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 할 때 이방인들 아니면 이방 종교들 수많은 사람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한 존재는 우리가 사실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 맞죠?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이방 종교도 죽은 신이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자연신, 자연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샤머니즘이라든지 토속신을 믿는 사람들도 신에 대한 경배가 있어요. 그들 또한 어떤 미신적인 주술 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하면서 내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이다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죽은 신에게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방 종교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큰 차이, 예배의 자세 하나님이 계신다 뿐만 아니라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교제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의 차이.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예배는. 그와 더불어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임함과 우리가 응답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냥 우리가 시간 와서 한마디로 11시에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 저래 살아가야지 그래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뭡니까? 응답으로 찬송하고 응답으로 기도하고 응답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교제예요, 교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그게 아니에요. 뭔가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주일날 안 오면 찝찝해서 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아시겠죠?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과 나는 교제한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응답으로 화답한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자의 자세를. 그러면서 오늘은 어떤 거냐? 예배의 종류. 예배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사적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적 예배가 있습니다. 사적 예배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우리 삶이 예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삶이 예배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겠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겠다. 그래 사적 예배, 그와 더불어 공적 예배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사적 예배에 대해서 각자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다. 다른 말로 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사적 예배를 우리는요, 예전에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개인 경건회. 그래서 때로는 경건 보고서도 썼습니다. 혹시 써보셨어요? 경건 보고서?
SFC에 하셨다면 경건보고서 씁니다. 새벽기도 몇 번 했고 말씀 몇 장 읽었고 자송 뭐 했고 상을 썼어요. 기도 제목 뭔지 경건보고서 씁니다. 그래서 사적 예배를 개인 경건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적 예배는요 뭐냐, 형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적 예배 형식이 없습니다. 시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을 취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소위 말하면은 찬송한 후에 뭐 말씀 읽고 되고, 말씀 읽은 후에 찬송해야 되고, 기도 후에 찬송해야 되고, 이런 예배 형식에 대해서는 사적 예배에서는 자유롭습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예배겠죠. 여기서 질문. 공예배는 어떤 게 공예배일까요? 공예배는 뭐가 공예배일까요? 맞아요. 공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공식적.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공식적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다 같이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겠죠. 이걸 우리는요 또 다르게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주일, 그렇죠. 대예배 그리고 만예배 참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주의 대예배라는 이 말은 정말 안 좋은 말이에요. 진짜 안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주일 대예배가 있으면 주일, 소예배, 중예배 왜 없어요? 그리고 주일 대예배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모든 교회가 몇 시인 줄 아세요? 11시. 그죠, 11시입니다. 제일 큰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7시, 9시, 11시, 그리고 1시, 때로는 3시. 많은 경우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제일 중요한 주일 대예배는 언제냐? 11시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이에요. 제일 많이 모이고 제일 온 성도가 함께 이 시간에 제일 때로는 일찍 오기도 하고, 근데 9시, 11시, 1시, 3시 드리는 이 공예배에 대한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 강하냐, 내가 때로는 9시에 일이 있으니까 뭡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7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개념이 참 강합니다. 이런 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주일 대예배라는 이 용어 자체가 어찌 보면 예배에 중요하고 때로는 예배가 낮고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결코 쓰지 말아야 될 용어예요. 우리는 공예배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예배는 뭐가 있을까요? 사적 예배에는 없는 공예배에는 형식이 있겠죠. 형식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뭐 예배의 부름이 있고, 그리고 축복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러면서 기도가 있고, 십계명 낭독이 있고, 또 회개 기도가 있고, 쭉 순서가 있어요. 이거는요. 근데 이제 1번과 2번에서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자, 그걸 질문 드렸어요. 사적인 예배가 있고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관계일까요? 매우 좋은 관계 일하지 마시고 어떤 관계일까요?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 자요. 사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는 사적인 예배의 기초입니다. 아마 이게 토대예요, 토대. 공적인 예배가 기초고 그 위에 세워지는 게 뭡니까? 사적인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적인 예배는 기초요. 그 위에 세워진 뭡니까? 집이 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적인 예배가 무너진다. 사적인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꼭 보십시오. 공적인 예배가 안 되는 사람 치고 개인적인 경건회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일들이요. 정말 탄탄하게 잘 세워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적인 예배는요. 공적인 예배를 더 갈망하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사적인 예배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갑니다. 개인 경건회를 드리잖아요. 개인 경건회를 드리면서 내가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더 알기 쉬울까?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막 읽는데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시는 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든지 거의 대부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읽었다 정도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파거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돌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사적인 예배를 점점 세워나가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더 알려고 발버둥 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 빠짐없이 사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알기로 합니까? 하면서 막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잘 안 알아져요. 그 다른 책을 연구하기도 하고 다른 책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너무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반드시 공적 예배로 옵니다. 반드시예요. 공적인 예배는요, 사적인 예배의 기초가 됩니다. 사적인 예배는요, 공적인 예배를 더 갈망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알지 못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들이잖아요. 맞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요, 공적 예배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면 사적인 예배도 반드시 무너져요. 오늘 이걸 정말 많이 봅니다. 진짜 쉽게 목격할 수 있어요. 코로나. 공적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2,000명이 넘던 성도들이 700명, 600명도 안 됩니다.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아무리 사적인 예배를 잘 토대를 세워나간데도 그거는요 사상 무과입니다. 결코 제대로 사적인 예배를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내가 예배로 드린다. 정말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경배로 나가고 싶다. 그럼요 여러분이 사적 예배를 튼튼히 세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이 공예배가 무너지는 순간에 이 사적 예배는 다 무너져요. 그냥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같이 연연하지 마라. 사도들이 왜 끊임없이 각 가정에서 성도들을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랬을까요?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죠. 왜 편지를 쓰면서 온 고린도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한 사람에게 쓰지 왜 온 지역 교회에다 다 썼을까요? 다 읽어보라고 왜 했을까요? 공적인 게 무너지는 순간에 사적인 것은 쓸모없다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 개인의 삶이 편합니까? 일제치하에 있을 때 개인이 안락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공적인 게 다 무너지면요 아무리 사적으로 내가 튼튼히 세우고 싶어도 못 세워요.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를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공예배의 중요성이 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예배는 바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공예배가 왜 중요한가? 첫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3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였습니다. 맞죠?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순서를 쭉 이야기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너희가 풍성히 가고 있으면 피차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 함께 이 예배를 인가 올 수 있도록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너희가 부르면서 화답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공적인 예배에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공예배는 성경의 부름입니다. 공예배는요 성령에서 우리에게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표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내 말이 아닙니다. 어때요? 그럼 그 책은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성경입니다. 공적인 예배가 왜 중요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왜 공예배가 중요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각자 삶의 방식 틀립니다. 생활하는 환경이 틀려요. 그와 더불어서 각자가 또 자라는 환경도 다 틀리고 사는 집도 다 틀려요. 근데 우리는 공적인 예배에 와서 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요즘에야 뭐 핸드폰도 있고 맞죠? 카카오톡도 있고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알 수도 있는데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한 지체로 모였다가 왜 중요할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서로 지체됨을 통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의 상황을 깨닫고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그 상황을 깨닫고 함께 뭡니까 마음을 나누고 함께 뜻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몸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몸 됨을 참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왜 공예배가 중요하냐? 모든 사적인 예배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에게 분명 바른 예배는 없다. 우리의 모든 사적인 예배는 공예배를 기초로 하여 나가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적인 예배는 공적인 예배에 기초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달았어요. 오늘날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온라인 예배. 제 블로그, 우리 교회 블로그에도 제가 그 글을 적어놨거든요. 뭐냐면 요즘에 많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목회. 요즘에 이 화두에 온라인 목회. 온라인 목회가 뭡니까? 교회가 없는? 그렇죠. 교회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건 유형교회. 한마디로 지역교회만 하는 겁니다. 이런 건물로서
이런 교회가 없겠죠. 맞죠? 온라인이니까. 그리고 또 성도가 없습니다. 근데 목회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지금 등록된 성도들이 맞죠? 등록된 성도, 특정인들. 그다음 이게는 온라인은요. 그렇죠. 불특정인. 뭘 보고 목회라고 할까요? 뭘 보고?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글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주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신념이라든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온라인 목회는 가능하다고 해요. 이제 왜 이런 현상을 만들었을까? 오늘 한국교회가요. 어떤 현상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정말 이게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코로나가. 한마디로 온라인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버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다 보니까 3년 지나니까 이제는 나가지 않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오늘 인터넷에서 뉴스 보니까 이제 그 재택근무를 없앤답니다. IT 기업들이 다 네이버도 그렇고 그 다음도 그렇고 재택근무 안 하고 이제는 회사 와서 근무해야 된답니다. 댓글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년 동안 재택하고 있는데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연봉은 작더라도 재택하는 데 없냐? 나 이직하겠다. 옛날에는 집에서 근무하면 오 이거는 색다른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집에서 근무하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목회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는요 모든 교회의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안 하면 그 교회가 이제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온라인 예배 어떤가요? 온라인 예배 우리의 한 자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래서는 오늘 예배가 안 되겠다. 아, 예배는 현장에서 드려야 되는 게 맞겠다 해서 온 거예요. 결국에 이런 일이 발생해 버립니다. 온라인 예배는요,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했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보는 거죠.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맞죠?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특수한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예배 자리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기초를 가지고 사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다고 알았다면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느냐? 이 질문 해보셨어요? 공적인 예배가 그래 중요하고 우리가 피곤하지만 자녀를 안고 와서 맞죠? 내 뜻대로 하면 참 좋겠지만 내 뜻대로 막 안 되는 그런 자녀를 데리고 와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여러분 이거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나는 왜 예배 드리느냐? 질문해 보셨습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된다. 한마디로 하면 영광입니다. 이거예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영광 올려드립니까? 답이죠. 내가 뭐였기 때문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왜 예배 드리러 왔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좀 아까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돈 벌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주일날 와가지고 열심히 앉아서, 때로는 졸기도 하지만 앉아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 질문 안 해요. 왜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영광 돌려야 되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예배 목적이 이거야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 예배 누가 드려요?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한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분에서 사람의 죄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뭐냐? 예배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하고 절하여 경배한다. 공유하고 그를 높인다. 이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맞죠? 내가 그분에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하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사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 감사한 사람들을 말로써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저분한테 내가 감사 인사를 할지 하면서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표현을 합니다. 감사한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그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첫발이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영광 돌릴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내가 영광 올려드립니까? 질문이에요.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면 내 힘써 나온다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A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끊임없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기도하며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며 그들과 함께 노래하며 말씀을 듣고 가르치며 권면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A라고요? 그런데 어떤 누가 와가지고 나는 B로 하고 싶어. B로 매주 모여가지고 했습니다. 영광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해서 만용을 부린 거예요. 업신여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끊임없이 B로 해놓고 하나님은 A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끊임없이 A라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와,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영광일까요? 저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중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 범위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야. 근데 자기는 200페이지, 300페이지 딸딸 다 외웠습니다. 막 100페이지를 다 외웠어요. 나 시험 공부 다 했어. 딱 시험 쳤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찬양 예배. 하여튼 예배라고 이름을 달면서 수많은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드려진 예배. 얼마나 그에 대해서 에너지를 다 쏟습니까? 자요. 출애굽기 32장 뭐가 나옵니까? 금송아지 나옵니다.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예배 드렸습니다. 금송아지지만 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면서 보십시오. 찬송도 하고 뛰어 놀며 땀을 뻘뻘 흘리며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오늘날은 말할까요? 주일날 와가지고 11시부터 3시까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랄까요? 진짜 열정적이다. 대단하다. 안 할까요? 안 하나? 다들요. 이거 주선 뭐야? 우와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지? 우와 돈 먹고 싶어. 100%입니다. 100%. 근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이걸 보고요. 우상 숭배합니다. 나한테 예배 드리니까 안 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는데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찬양 예배, 온갖 자신의 방향으로 많이 만들었던 그 예배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두 번째, 왜 예배 드리냐? 자요? 하나님의 영광이가 있으면 내 영혼을 건지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 영혼을 건졌는데 여러분 잘 사십니까? 한 주간 잘 사세요? 이 잘 산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뭐 배 안 고프게 잘 사냐, 안 아프게 잘 사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없이 살아보십시오. 세상적으로는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배 안 고프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세상적으로 볼 땐 잘 살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잘 살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잘 살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신앙적으로 잘 살길 바랍니다. 내가 왜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죠. 이게 두 번째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못 살 것 같으니까 주일날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은혜. 자, 무엇이 은혜일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뭘까요? 주일날 와서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사람이랑 음식을 먹고 와 감동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와, 나 그 주일날 되면은 와, 그 음식이 손꼽아 기다려져. 그렇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는 은혜, 뭐가 은혜가 돼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무엇이? 말씀이 나의 은혜가 되어 잘 살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되죠. 말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질문을 드렸어요. 말씀의 올바른 강단이 되기 위해서 목사와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자요. 목사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강단이 진리와 은혜의 강단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선포.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선포.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목사는요? 연구하고 정말 그것이 맞나 안 맞냐 살펴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걸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뭡니까? 성도들에게 선포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목사가 수많은 행정적인 일을 하라고 목사를 준 게 아닙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래야 그 은혜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면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목사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오늘날 끔찍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끔찍해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죠. 두루뭉술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뜻에 잘못된 게 있습니다. 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데 맹신되면 안 됩니다. 맹신되면 큰일 나요. 강단에서 물론 목사가 온전한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에 대해서 잘 살피고 그것이 맞나 돌아봅니다. 근데 그 목사가 정말 그래 말씀 잘 연구하는 목사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지. 아닙니다. 맹신은요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지우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맹신을 가르쳐요. 목사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고 말씀에 대해서 큰 은혜 받으려면요 강단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강단을 뛰어넘어라. 강단을 뛰어넘으니까 이거 강단 놔두어서 뛰어가지고 점프 하나 뛰어넘었어. 그걸까요?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맞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정말 그러한가? 정말 맞나?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맹신은요 강단 앞에 서라고 합니다. 도전하지 말라고 해요. 맹신입니다.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 말이 맞습니까? 성도는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네 번째, 말씀을 알아갑니다. 말씀을 깨달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강화가 되겠죠.
믿음이 강해집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믿음이 자라는지. 역사적으로요.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는 자가 신앙적으로 위대한 자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실제예요.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고 말씀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에 사고했던 그 사람들이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광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아서. 무엇이 은혜입니까? 말씀이 은혜입니다. 그런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먹는 거? 안 먹었으면 좋겠었죠. 너무 잘 먹어. 그는 안 먹는 게 기쁜 게 아니고 잘 먹는 건 기쁜 거겠죠, 맞죠? 안 먹는 것보다 더 슬픈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내 자녀가 안 자라요.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질 않아. 걸어가야 되는데 내 애가 걷질 않아요. 그거 보고 있는 부모는 마음 어떨까요? 우리가 성도들의 시간이 지났는데 믿음에서 강화가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점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거 보는 하나님 어떠실 것 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보는데 내 자녀가 때가 되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어. 만약에 지주한테 처음에 윤이 걸을 때 포복으로 걷는 거 보고 얘 이상하 못 걷는가 싶어가지고 병원 갔다잖아요. 몸이도 뒤집어야 되는데 잘 못 뒤집으면 애가 타는 겁니다. 왜 내 애는 못 뒤집지? 이제 너무 잘 뒤집어서 좀 안 뒤집었으면 그러면은 내 애는 왜 이렇게 늦지? 대부분 부모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를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걸 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셔야 돼요. 믿음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 믿음의 강화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믿음이 강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성도들과 교제할 때요.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볼 때 그 고통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나는 참 행복하구나. 와,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나는 그 가운데서 때로는 뭡니까? 위안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난 좀 잘 살고 있구나. 그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또는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뭡니까? 왜 모여야 됩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성도의 교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주일 예배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단순히 우리가 예배 11시에 드리고 끝났다. 이제 주일에 해야 될 일 다 했는가? 아닙니다. 식사도 예배입니다. 식사도요. 엄밀히 따지면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의 교제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내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우리는 성도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주일날 예배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단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만 예배가 아니라 식탁의 교제뿐만 아니라 주일의 모든 시간이 예배의 범위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 믿음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되는 거 뭡니까?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이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뭐냐? 그걸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강화되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그 교회가 날마다 피터지게 싸워요. 그러면 그걸 보는 처음 예배를 참석했던 사람, 그 교회를 정말 교회라는 것을 첫 발을 내딛는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와, 그래도 한번 믿어 볼만하네 할까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폭력적인 것, 그리고 돈 문제, 그리고 그 음행들, 돈, 성적인 거, 그리고 폭력적인 거 정말 문제잖아요. 세습하면서 원로 장로파, 새로 부임한 위임 목사파 나눠가 싸워요. 그걸 세상 사람들 볼 때 와, 나도 뭐 교회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할까요? 아무도 안 합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들의 중생과 회심 때문입니다. 믿는 자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들의 중생과 회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고 성도의 교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그래 믿는 자는 저런 모습들이야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할게요. 우리는 사적인 예배도 있고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건 사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공적 예배예요. 공예배입니다. 왜? 공예배는 사적인 예배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공예배가 무너지면 사적인 예배 여러분 개인적으로 드리는 경건에 다 무너져요. 정말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왜 중요시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적 예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공적 예배를 우리는 중요히 여기게 됩니다.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영광돼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신앙적으로 잘 살기 원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말씀 가운데 우리는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서로 믿음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세워져갑니다. 그런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또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구원의 길로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하나님의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의 길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꺼주시고 우리 이제 찬양